네, 오늘은 신명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다들 이제 읽어 오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신명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신명기를 같이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명기를 또 읽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고 내용들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 신명기는요, 어, 여기 보면은 두 번째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자로는 이 신자가 새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두 번째, 거듭하여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라는 단어로 신이 쓰여 있고요. 헬라어로는 듀터로노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듀테르로노미.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 이것은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두 번째 개념이냐?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요. 율법 그러니까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거듭하여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신명기가 뭔지 아시겠죠?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신명기를 처음에 이 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내용이며 앞으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신명기다. 자, 한번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요. 여러분 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제 40년 11월 1일에 요단 동편, 요단강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지역이고요. 요단강 동편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 다시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다시 설교를 하고 있다. 또한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한 삶이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그때 봤던 엘르아살이라든지 그리고 비느하스라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든지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흐름이 불순종으로 일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다시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자,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유언과도 같이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라고 천명을 할까요? 사랑의 관계. 네, 사랑의 관계임을 천명합니다. 제가 신해산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신해산 언약 전에는 되게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신해산 언약 이후에는 되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만 가슴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서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혹시 되게 무서운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무섭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섭게 행동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천명한다.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진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생명,
아니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있는 것처럼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세대들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은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주어진 언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모압 언약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모압 평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그 모압 평지까지 이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신명기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 되고요. 요 시내산 언약 앞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의 구조는 총 5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구조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서언입니다. 서언, 서론에 해당하는 구조인데요. 서언이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제가 다른 분들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 이게 아까 말씀드린 40년 11월 1일 요 날짜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는 게 바로 모든 날짜의 기준이 되죠. 요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헤스본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이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 2가지의 이 왕을 죽인 사건 이후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요게 서언입니다. 서언. 이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게 서언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회고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인가, 율법의 내용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26장까지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4장 마지막까지는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모세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권이 위임되는 것과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들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을 모세가 직접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 오경이 전부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마지막 모세가 자기 죽은 걸 자기가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그 장면들을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특별히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여호수아가 그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서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서언은요,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제40년 11월 1일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3절에서 명시한 것처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 죽고 난 다음 이제 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회고로부터 모세의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직접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단락에서요. 신의 산을 떠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광야 여정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베푸신 은혜,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역사를 다시 요약하고 있는 셈인데요. 주로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탐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탐꾼, 민수기에서의 정탐꾼은요, 실패한 정탐꾼이었죠. 이 13장,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실패를 합니다. 어제 우리 저기 누구죠? 저기 최일학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시 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봤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실패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장, 21장에서는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한 번만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2번 반석 쳤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이제 여기서 죽고 위임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 여행에서 배운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장을 살펴보면요. 왜 율법이 다시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모세가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명기 전체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온갖 이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기록하여 율법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이스라엘은 잘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좀 기록해요. 이거 줄을 쭉 그어 놓으세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지켜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는 길이기에 그러해야 한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생활 이미 행복이 아니라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의무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부모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면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어려워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 기초하는 그런 관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 1번이 아니에요. 1번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무감을 계속해서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의무감은요,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감이 없으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참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도 주어지고요, 모압 언약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순종 촉구와 율법 설명. 모세는 71페이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맺으신 언약,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오는 요 언약이,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게 제2세대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모압 평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시키는 것. 그래서 신명이라는, 신명,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 신자가 매울 신자도 아니고 새로울 신자도 아니라 그랬죠.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할 신. 거듭하여서 그 신의 언약을 거듭하여서 그러나 더욱더 확대된 그리고 확실한 계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시작으로 다시 신의 이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11장까지는 율법 순종의 원칙과 목적을 설명하고 순종을 촉구하는 서론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갖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대충 쭉 보시면요. 5장에서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 그리고 6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그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태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아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에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있죠? 왜 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진멸시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도요. 전쟁에도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서로 군인들만 죽여야 되지 민간인들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하냐면요. 주민들을 다 죽여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상을 다시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8장에서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의 순종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할 것이다. 12장에서는요. 우상 제단을 멸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한 곳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해라. 13장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마을들은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14장에서는요. 정결과 부정의 법, 이 레위기의 이 법을요.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11조 제도는 흔히 뭐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는 11조, 예, 긴급 구제하는 11조, 뭐 이런 제도들로 좀 나눠져 있다. 그것을 실제로 이제 교회 행정에 접목하여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15장에서는요, 안식년, 면제년과 관련된 이야기, 초태생과 관련된 규례들,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면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구속 활동에 대한 적용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6장에서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재판장에 관한 규례들을 다시 언급하고요. 17장은 우상 숭배, 재판, 왕에 대한 규례. 18장에서는 레위인과 점쟁이들, 참 선지자에 관한 규례. 19장에서 도피성 제도가 다시 나오고요. 지계표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는 살인자를 모를 경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까 도피성 제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자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도록 하는 거죠. 결혼, 폐역한 아들, 나무 위에 단 시체들에 관한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례와 결혼을 파기하는 일에 대한 규례들, 뭐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23장과 25장 여기서는 각종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진영의 정결과 이혼, 전당, 유괴, 약자들을 위한 법, 태형, 이웃사랑, 수혼, 공정한 절추, 아말렉 진멸 명령 등과 같은 각종 규례들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요. 소산의 만물과 그리고 11조 제도,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신명기의 그냥 그 모든 줄기와 뼈대와 어떤 내용들이라면 이제 27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을 가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올라서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에서 실현이 됩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장과 여호수아서 그 8장을 동시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 굉장히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29장에서 30장은 모압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재선언, 다시금 선언한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 왜냐? 시내산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였죠. 그럼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죠. 그죠? 그래서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하다. 아,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이고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제가 읽고요. 11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으면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언급한 요 내용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언약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 언약은 선포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예,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왜 1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간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고 13절에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 밖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가운데 내려왔고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너무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입술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졌으니 이걸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가 있으면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의지가 없으면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의 어떤 모압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3페이지 지도권의 위임과 모세의 죽음,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1장으로 가면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도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전쟁을 지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32장에 가면 모세는 지도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노래를 짓습니다. 이거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모세의 노래를 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모세 노래를 가지고 좀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에 가장 가까운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200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200장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의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생명샘이로다. 예, 이런 찬송가와 같이 모세가요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말씀 봐야겠다. 말씀 들어야겠다. 말씀 순종해야겠다.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33장에 가면 모세가 죽는 장면,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이렇게 굉장히 흡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34장에는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받아 가르친 중보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삶에 대하여서 짧게 요약을 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은요. 성문화된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이양되고요. 누구에게 이양을 됩니까? 요수아에게 이양이 됩니다. 예, 요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언급이 되고 있죠. 어떻게 언급됩니까? 광야에서 빵과 고기를 주시죠.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무지 거기에서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빵과 고기를 주십니다. 원래 얘네들은 배추라기를 먹었죠. 근데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뭐를 먹죠? 물고기를 먹죠. 물고기. 예, 그것도 고기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참 재밌는 건데요. 모세가 주는 물은 너희들에게 언젠가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공하는 이 물은 영원한 샘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모세가 반석을 딱 쳤던 그 반석 위에 서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장면들이 이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이런 장면들이 신명기 1장 31절 그리고 8장 5절 32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1장과 8장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여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32장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는 너의 아버지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직접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계속 아버지라고 막 표현을 하죠. 또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시험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 결론입니다. 74페이지로 가서 결론.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위대한 지침서가 됩니다. 지침서. 여러분 지침서에다가 동그라미 다 해놓으세요. 지침서. 왜 지침서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숨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순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무한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대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신명기까지의 이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은 지침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정경이 된다는 캐논, 우리 삶의 하나의 어떤 분명한 잣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행동하면은 복이 되고 요렇게 행동하면은 저주가 된다. 신호등을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정지하여 서 있으면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요게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처럼 이 신명기가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지침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지침이 된다. 왜 이 지침을 강조할까요? 왜 강조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책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어떤 책이 될까요? 그것은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지침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요게 바로 이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버린 그 책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즉 지침대로 했을 때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 요 지침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것들이 이제 역사서에 이어지게 된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에 관한 이 서론적인 이 내용 핵심 개요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서 신명기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살펴보면서 또 모세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신명기만 읽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역사서를 읽어 나갈 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책들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